5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묵상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특징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권면과 이에 대한 보상이 조건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A를 하라. 그러면 B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조건문을 볼 때 보상을 중심에 두고 B를 얻기 위해서는 A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도는 B라는 보상을 소개함으로써 A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그리하면 뒤에 나오는 보상보다는 그리하면 앞에 나오는 지혜의 권면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모의 권면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이 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과 명령의 1차적 의미는 부모의 법과 명령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토라임을 고려할 때 1절의 법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부모의 법과 명령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적용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교훈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 교훈과 책망의 내용을 토라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교훈은 의미 없는 잔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마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 대한 보상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의 교훈을 따를 때의 보상은 장수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로 그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오래 살았어도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그는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몸과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느끼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불신자 부모뿐 아니라 신자된 부모 중 많은 경우가 돈으로 자녀의 샬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려 합니다. 학벌로 샬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여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이 샬롬을 보장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할 때 자녀들이 샬롬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평안한 삶, 샬롬으로 인도함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권면이 3절에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을 말합니다. 인자로 번역된 헤세드는 사랑으로 대표되는 은혜, 자비, 친절을 뜻하고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는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떠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 곁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헤세드와 에메트를 생활화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사는 것은 어쩌다 한번 혹은 매우 특별히 행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적 신뢰가 바닥인 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는 길은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신실함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철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분별력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대신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뢰하다는 믿고 맡기는 것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최종 결재권자로 인정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는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7절과 8절은 5절과 6절에 나온 세 번째 권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실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약, 즉 보약이 될 것이며 골수가 윤택해지듯 인생의 뼈마디가 튼튼해져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이 9절에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에서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재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나의 모든 소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번째 권면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웃에게 그 재물을 흘려보낼 때 그 재물의 빈자리는 다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와 채울 것입니다.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궁핍해지지 않고 영육이 함께 풍요로워질 것입니다.